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와 있습니다. 요단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모압 평지인데 그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22장 1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다 왔습니다. 바로 목전에 목표점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리고 이야기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를 지나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매우 강력한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강력한 마지막 이 산을 넘어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뭘로 넘어갈 건가? 뭘로 넘어갈 건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목표점이 도달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또 그런 것들을 총 모아서 이제 이렇게 하면 고지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알다시피 이미 목전에 다 와 있는데, 목표 지점에 와 있는데 모압에 있는 발락이라는 왕이 두려움에 떨며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과 요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목표점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나를 저주하는 영적인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목표점에 들어가는 마지막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어떤 싸움의 긴장을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괴계가 어떤 일들로 통하여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다시 말하면 나를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작당을 펼치고 있는지 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점 앞에서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모압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보다 강한 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저주하라. 그러면서 내가 믿기는 네가 복을 빌어주면 나도 복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할 거라고 나는 믿어. 아주 이러한 상황에 지금 돌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위 길가에 떨어진 또는 돌밭에 떨어진 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 갖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내가 생각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내가 판단되면, 말씀이 깊게 뿌리내어 있지 않으면 뭘 빗대어서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기준점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말씀은 기준점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오늘로 말씀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길가에 떨어진 것 같거나 돌밭에 떨어진 것 같거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 같은 말씀이 되어갖고는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 못 건넙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뭔가 하여튼 대단히 뭔가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에게 무언가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내가 말씀의 깊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유혹이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말씀이 뿌리 깊게 올바로 털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으뜸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해방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읽을 때 딴 생각 내게 하고 자꾸 말씀으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상황 만들어서 흐트러뜨리고 아마 우리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뭔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뭔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려고 하면 전혀 반대되는 삶의 여러 어려운 여건들을 자꾸 나한테 불어오게 만들어서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참 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탄이 바로 그 고깃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 털을 잡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내 인생의 털을 잡는다. 말씀으로 내 인생의 터전을 견고하게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제목인데요. 목표점 앞에 걸어오는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키는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단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잊지 마세요.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건 어쩌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에 해결점과 엉뚱한 데에서 대안을 자꾸 찾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흔한 그 예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또는 요 피부에 얼굴에 뭐가 트러블이 생겨서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명의를 만나면 여기를 고치지 않잖아요. 요 얼굴에 트러블 났다고 해서 트러블 나 있는 종기만 치료해 갖고는 이 종기가 낫지 않는 게 허다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뱃속에 문제가 있어요. 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내장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이 순환계통을 깨뜨려서 이 트러블이 생긴 건데 이 원인을 잡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접근하면 계속 엉뚱한 것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해이해집니다. 왜? 이제는 어렵게 다 싸움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난 내가 고생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에서 마음을 놓아버리기 딱 좋은 그 시점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시점이에요? 사탄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 지금 이 환경이 처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열왕기서나 이 사무엘서 보면 또 역대서에 보면 이 왕들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왕들이 일단 뭔가 잘해서 강성하여지고 성공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강성하고 성공한 게 문제예요. 강성하고 성공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 율법을 버려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해요. 패턴이에요, 패턴. 강성하고 성공하면 율법을 버립니다. 율법을 버리면 여호와께 범죄하게 돼요.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또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든지 또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져요.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결국 또 멸망해요. 이 패턴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내가 취약할 때가 언제냐? 내가 뭔가 일이 이루어지어서 목표점에 가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이 어떤 일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흩뜨리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지금 기세 등등입니다. 지금 시온 왕 물리쳤지요. 바산의 왕 물리쳤지요. 예. 이제 뭐 거칠 게 없어요. 왜? 또 바로 앞에 요단강 앞에 있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때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순환의 패턴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목적지 앞에 도달했는데 목표점 앞에서 걸어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단 하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목적지 앞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율법을 준수할 수, 말씀으로 실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편의대로 해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자꾸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자꾸 뭉개고 타협하고 이게 그럴듯하다라고 자꾸 내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꾸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말씀 위에 내가 군림해요. 말씀에 따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내가 군림해서 내가 말씀을 휘어잡고 내 멋대로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늘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나의 이 죄성에 더 근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유와 변명만 계속 늘어놓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 가만히 날 살펴보세요. 변명이 많아집니다. 이유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기도하기로 맨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도를 안 하게 된 거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자꾸 내 스스로에게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어쩔 수가 없어. 오늘은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참 여러 가지 머리 복잡한 일이 많았으니까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유와 변명거리가 많아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깨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 방식, 내 논리, 소위 내가 해석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미신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무슨 일을 벌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무엇이 소위 우리가 목표점에 도달하는 그런 키포인트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시험을 승리한 다음에 이겨낸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는지 알아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이 흐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단어 하나하나 갖고 성령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의 흐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 땅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인 예수님이 곧바로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사역부터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문맥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입해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광야 40년을 걸어왔어요. 출애굽해서 걸어왔어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정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자, 이 과정이 왔어요. 목표점이 다 왔어요. 무엇으로 이 목표점을 도달할 거냐라는 문제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꼬린 지점을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입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의, 식, 주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가나안에 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란 지점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고 소위 고급 승용차 타고 2억 원, 3억 원 하는 손목시계 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며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이 정착지를 줄 테니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해라.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라.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진짜 본 게임이 시작하는 상황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가나안 땅 목표점,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뭘로 살아갈까요? 내 뜻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내 의지, 내 지식, 내 판단. 그거로 가나안을 시작하면 가나안이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신도 섬겼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겼어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스라엘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야 돼요. 뭘로 승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성령인데 성령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만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오시기에 인간이 거쳐야 하는 영적 절차를 다 거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데리고 갔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마귀에게 갖다 예수님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그 이유 때문이죠. 자, 다시 말하면 저는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였다, 이 부분이 그냥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정작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네가 마귀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이루지 않고서는 마귀의 시험에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왜 이 과정을 거칠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인간이 이제는 목적지에 들어가서 본 게임을 시작할 때 뭐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면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본 게임은 예수님으로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증거하는 구원 사역일 것이고 이스라엘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일 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기까지 그 준비기간,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그 준비기간은 다 한마디로 성령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었어요. 자, 태어날 때도 성령의 도우심,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인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점이 도달해 있습니까? 목표가 눈앞에 보입니까? 뭘로 채워야 할까요? 내가 뭘로 채워야 할까요? 내 삶을 뭘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역이나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세 가지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걸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굶주림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해서 굶주렸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의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대신에 만약에 성령의 권능을 남용해서 스스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다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거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일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불신앙을 굴복하는 거에 거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 동원해서 네가 다치지 않도록 떠받칠 거야. 그러니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투었던 무리바 물 사건하고 비슷한 그런 포맷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과 다툴 때 여호와를 시험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냄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거부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서 어땠었나요? 불평과 원망이 치달을 때마다 늘 입 밖으로 뱉었던 말이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소위 말해서 우상숭배, 이방신에 대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우상숭배를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약간의 우상숭배입니다. 이 약간의 우상숭배라는 문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시대 유대인들이나 또는 오늘을 사는 우리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가 하나님과 배척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약간의 우상숭배의 기질을 우리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은 먹는 것,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은 육신의 안위,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명예와 권력,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답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먹는 거에 대한 유혹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육신의 안위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찌 보면 뚱딴지 같은 말씀이죠.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경배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아야 된다. 공통점이 뭐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자, 떡, 육신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안위,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거야. 이것도 육의 문제예요. 명예와 권력 줄게, 육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다 영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이게 오늘 제가 발견하는 이 핵심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육의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뭘로 우리가 이걸 풀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에게 당면한 육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의 안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핵심의 비밀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탄이 육의 문제를 걸고 넘어질 때 육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에 믿음의 당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당당함의 그 힘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에 믿음 없음, 이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성경이 일관되게 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지를 앞에 두고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육신적으로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뭘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게 믿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것이 믿음의 당당함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 시험 받은 것처럼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육신의 안위에 해가 생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육신의 두려움의 실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말씀의 터전을 바르게 세우고 옥토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을 때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점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은 오늘 말씀드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적지에 가깝게 도달했다고 여길 때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각종 괴계를 늘어놓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붙잡혀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육의 문제에 대한 3가지 핵심적인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육으로 대응하는 순간 나는 패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분명히 저는 목표점에 도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표점에 도달하는데 지금부터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바짝 긴장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사탄의 괴계에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